원래 우리 FJM 예배 열 때 했던 것처럼 서로 우리 엘보우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열도록 할게요. 우리 희만 자리에 있고 찬양팀도 같이 이동하면서 새로 온 친구들도 오늘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온 친구들도 많고 같이 이제 엘보우로 인사하면서 반갑게 반갑다 잘 지냈니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아 잘 왔어요. 반가워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지난 말씀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이라고 했죠.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그릇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릇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현수도 일어나서 귀찮아도 좀 일어나서 또 우리 너와 나 사이에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가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나라 족속과 백성 가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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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족속과 백성 가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청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다하는 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교훈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타는 것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바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저희 삶 속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종교와 율법의 마음으로 그리고 형식된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합당히 받아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한테 갑자기 아우, 나는 교회 다니는 애들 진짜 비호감이야. 아니, 예수님만 진짜라고 하고 다른 종교는 다 가짜라고 하고 다들 우물한 개구리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친구들 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 단 하나의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절대 진리가 없는 걸 확신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확신해요 대답하는 그 순간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없는데 확신해요 답하는 순간 또 다른 진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믿는 거 괜찮아. 근데 네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는 마.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요즘 자주 하는 말, 소위 많이 공부하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도 그걸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지 마라는 내용과 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 행동이 모순이 됩니다. 부딪힙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편협한 사람, 아주 시야가 네로우 마인드에 시야가 좁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바라봅니다. 설사 그래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도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무식해, 태도가 잘못됐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려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나요? 재현이 어떻게 들려요? 미안해. 요즘 힘든데 질문까지 해서 미안해.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 잠깐 시간이 필요해요. 알았어요.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걸 얼마나 확신해요?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면 긴가민가 정말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을까? 그럼 저 착한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정말 이슬람에서 이슬람 믿으면서 저렇게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을까? 의심하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의심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는 아예 진지하게 생각조차를 안 하는 게 더 위험한 상태예요. 오히려 의심은 여러분이 뭔가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동기가 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그래서 생기는 의심은 정보가 제공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우리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냥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요구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혼자만 간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역사 위에, 팩트 위에,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지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주장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게 옳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가.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리인 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십니다. 뭘로?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믿습니다 하는 친구 혹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저는 믿어요 하는 친구 혹시, 아멘. 네네. 너무 반가워요. 네. 혹시 손 안 든 친구도 괜찮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맙고.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확신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어떻게 확신해? 라고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그 대답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근거들을, 팩트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기독교가 하는 주장의 상당 부분은 역사적으로 연구가 가능해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전에 신약 성경을 1세기에서부터 내려오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 역사적 자료, 사료라고 하죠. 역사적인 옛날 자료로 보고 다른 역사 자료와 비교하면서 검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약 성경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팩트들이 3가지 있어요. 그 3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이 팩트들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그냥 세큘러 대학에서 그냥 종교를 강의하는 비기독교인 학자들도 동의하는 팩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팩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장사가 치러졌어요. 이것은 다른 성경 외에 다른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도 검증이 됩니다. 이 팩트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묻혀있는 장소가 비밀이 아니었대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한테 이 무덤이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시신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증언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할 때 그 무덤을 가서 열어서 시신을 보여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거짓말이면.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실은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의 멤버 중 하나였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해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우고 죽이기까지 몰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멤버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정성스럽게 지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초기 기독교인이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굳이 그 장사 지낸 사람을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의 인물 중 하나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게 한 그 집단의 한 사람으로 세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팩트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요세푸스라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을 여러분이 아마존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 고대사라는 역사서를 남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에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적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간주가 됐어요. 여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조차가 없었어요. 그치? 여자들은 그저 소유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누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발견했어요. 여자가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다는 것은 사실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증언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여자의 증언은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진실성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아마 당연히 베드로나 요한 같은 남자 제자를 중요한 증인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웠을 거예요. 여자를 절대 그 증인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증인으로 설 수조차 없는 여자들이 빈 무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인이 됐다는 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사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당황스러운, 사실 좀 약간 찝찝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한테 어쩌면. 근데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 모두에서 여자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이 없더라도 지금 말한 빈 무덤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팩트는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외모와 같은 그 예수님을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만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 목록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걸 같이 읽어볼게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으로 12제자에게 그 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으니 그 가운데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으로 모든 사도들에게. 바울이 적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은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20년쯤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당시에 한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편지를 큰 목소리로 읽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이 죽은 뒤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셨고 500명이 넘는 군중에게 나타났다라고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증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 대중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던 거예요. 실제 그 증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편지를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듣고 나서 의심을 품은 이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신이 여기 있다고 반박하고 싶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죠. 무덤은 비었으니까. 근데 무덤이 비었더라도 아무도 예수님을 봤다는 목격담이 없었다면 그럼 아마 누군가 시신을 훔쳤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무덤은 비었고 시체는 발견되지가 않았고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가 믿는 이 교회와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막 이제 체포되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같이 3년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갈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튀었지. 다 튀었어. 알몸으로 튄 사람도 있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가 다칠까봐. 자기도 혹시 체포될까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원래 자기가 살던 자리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세금을 걷거나 그렇게 살다가 조용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2제자 중 단 한 명도 그렇게 조용히 죽은 제자가 없어요. 다들 어떻게 죽었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어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창이나 칼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제자들의 순교의 기록들이 여러 역사 문서들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도 체포될까봐 막 도망가던 그 제자들이 왜 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기꺼이 내놓는 증인이 됐을까요? 겁쟁이였던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었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고 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1세기에 부흥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UC 얼바인 대학 알죠?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 증거들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 아마 나사렛 예수는 알려지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을 거라는 그런 황당한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증거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일대 법대 출신의 시카고 트리뷴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되게 이성적이고 반기독교인이었어요. 무신론자였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너 잘못된 거야 라고 깨트리려고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기자답게 시카고 트리뷴 기자답게 예수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2년 동안 아주 방대한 양의 조사와 예리한 취재를 하다가 결국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The Case for Christ라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으로도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은 제가 이런 역사적 증거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게 절대 무식하거나 비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아는 방법은 제가 방금 나눈 이런 역사적 증거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경험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몰랐고 아무도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신기하게 제 주변에 목사님 딸들이 너무 많았어요. 찬양이, 찬송이, 평화, 리브가, 박은혜, 최은혜 다 목사님 딸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저한테 선물처럼 미리미리 보내주신 제 주변에 심어주신 친구들일 텐데 저는 제가 돌아보면 이 아이들한테 제가 참 미안한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 있잖아요. 증거를 대봐. 사실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세웠어요. 하나님 얘기를 할 때 아빠가 목사님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애들인데 증거를 대봐. 그러면서 많이 울렸어요. 제가 말을 막 뭐라고 하면서 막 울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거를 대봐.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어릴 때 집에 혼자일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친구들은 비가 갑자기 오면 우산 가지고 나와주는 엄마가 있는 친구. 저는 어차피 혼자 가야 되니까 비 맞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딱 돌아갔을 때 간식을 준비하고 엄마가 기다려주는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런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닥도 차갑고 엄마가 돈을 아끼려고 난방도 다 꺼놓고 가서 바닥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고 그런 데에서 참 차가운 데에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속이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 관계에서도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어떤 다른 친구랑 속닥거리면 마치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가 15살 때 한 또 다른 목사님의 딸 인사가 저를 초대해줘서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들었어요.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듣고 갑자기 되게 뭉클해지면서 제 빈속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나는 앞으로 영원히 혼자 남겨지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 그때 제 노트나 제 책들을 보면은 거기에 제 이름이 안 써져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딸 선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제 이메일 주소, 제 비밀번호도 임마누엘이 들어있어요. 카톡 아이디도 임마누엘. 저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없는 아빠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아, 너 참 변했다. 너 어디서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됐니? 너한테서 엄청 안정감이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됐어? 임마누엘이 제 비밀이에요. 제가 완전하게 영원히 소속된 곳이 있다는 거. 임마누엘이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 삶이 뒤바뀐 그 나이가 바로 여러분의 나이예요. 제 나이 15대. 제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단지 이런 역사적인 증거,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자료와 증거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안에서 분명히 살아계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제 빈속을 채워주신 따뜻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저와 날마다 대화해주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고 날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 그저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신약 성경을 4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이성적이라서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4복음서부터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는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스스로 질문하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듣고 계세요? 저한테도 당신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고 예수님 똑똑 문을 두드릴 때 분명히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앞으로 3주간 단지 정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면서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는 없어. 그냥 각자가 믿을 뿐이야. 각자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야. 라는 거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위에 좀 더 튼튼한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정말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지 아직 긴가민가 의심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거기 계세요? 듣고 계세요? 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시면 저에게도 나타내 주세요. 저에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유일하신 진리이시라면 제 삶 가운데에도, 제 빈 마음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조용히 고백드리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목격자들의 증언과 남겨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지어낸 이야기,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인 것을, 팩트인 것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선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신실한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을 누르기보다 궁금함과 질문 속에서 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고민하면서 진리 위에, 팩트 위에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밖에 드러내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용감한 증인이 되었던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비추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네, 달란트 쌓기가 시작됐어요. 지금 주일마다 설교 요약을 저한테 이메일이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 너무 고맙고, 이렇게 노트에 적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고요. 진짜 고마워요. 주일에 들은 거를 한 문장으로라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너무너무 전도사님도 힘이 되고, 또 여러분의 그 계좌에도 달란트 계좌에도 이게 달란트가 쌓여가니까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반에서 뭐 시작기도 마침기도 하거나 아니면 그때 말씀과 삼나눔을 잘 해준 친구들에게 담임 선생님께서도 달란트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이 오늘부터 1시에서 1시 40분까지 바로 예배실 옆방에서 진행이 돼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는데, 그냥 혼자 애쓰면서 살던 삶에 대해서 이제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세례교육 통해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만 14세 이상이 된 친구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친구들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날 달고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게임 두세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달고나를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주중에 엄청난 설탕을 드셨다고 해요. 달고나 이거를 그럴듯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근데 되게 쉽지가 않대요. 다 달라붙고 막 깨지고, 네, 당뇨에 걸릴까봐 걱정하실 정도로 많이 만들고 연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아갈 수 있을지 지금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서, 하지만 같이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재밌는 시간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날 리서전스 예배실에서 1시 반부터 4시까지
또 이벤트가 있어요. 여러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아마 야외 주차장에서 피자를 먹고 1시 반에서 2시까지 피자 먹고 리서전스 예배실에서 영화도 본다고 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오늘 초대교회 작년 예배 주보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의 주보, 금주 주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주보를 통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시간이 되는 친구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에도 과학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주제가 뭐냐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아세요? 뭔지 알아요? 죄송해요. BTS 따라한 건데 저 되게 어렵더라고요. 찬양은 되게 쏙쏙 들어오는데 아무튼 네 DNA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래요. 그 생물을 전공하신 강순구 박사님께서 DNA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대요. 그래서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11월 4일, 5일 여러분 아마 학교 안 가는 날일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날 좀 여유 있게 보내고 그날 저녁에 8시부터 9시까지 30분 강의 그리고 이어서 카웃 퀴즈 그리고 이어서 Q&A로 1시간 이어질 예정이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있으니까 기억하고 꼭 많이 참여해주고 달란트도 많이 얻어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9학년들은 남녀반 합반으로 같이 스몰 그룹 진행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반별로 스몰 그룹이 진행되고 줌에 있는 친구들은 저와 함께 온라인 스몰 그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